요즘 비행기 한 번쯤은 다 타보셨죠? 보니까 3분 정도가 안 타보신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탔을 때 가장 즐거운 일은 기내식 먹는 거죠.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새롭죠. 뭐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지만 비행기 안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게 아주 새롭습니다. 또 승무원들이 좁은 복도를 오가면서 열심히 서빙을 하죠. 사실 식당에 가도 종업원들이 서빙을 합니다. 종업원이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그 가운데에 어떤 종업원들은 참 불친절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황당한 거는 종업원이 있는데도 셀프 서비스 하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이 서비스하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손님들이 다 해야 돼. 그런 데는 전 잘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당연한 듯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돈을 낸 만큼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상품 이전에 한 사람의 인격이 담긴 고귀한 노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양권에는 없지만 서양에서 유럽이나 미국에는 팁 문화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그 종업원에게 팁을 줘요. 음식값의 10% 요즘에는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팁 내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죠? 아마 팁 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돈으로 서비스를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돈으로 서비스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약한 것,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그리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해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 감사할까요? 누군가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을 때 또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감사하다는 말만 잘해도 참 예의가 바르다. 이런 소리를 듣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이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실천이 됩니까? 내가 항상 기뻐해야겠다.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 그럼 마음 먹으면 그렇게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그래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반절에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영어로 이야기하면 in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in 뭐뭐 안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둘러싸고 있는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더 쉽죠.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찬양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진심이 느껴지는 감사는 단번에 불통의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감사는 겸손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같이 있다고 해서 또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었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된다,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 같이 있어도 또 많이 이야기를 해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친밀한 것 같지만 대면대면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20년, 30년이 뭐예요? 40년, 50년 같이 살았어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소통이 안 돼. 부부인데 소통이 안 돼. 자녀들과 20년, 30년을 살았는데도 이 소통이 잘 안 돼. 감사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심이 담긴 감사. 진심이 담긴 감사는 단번에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굉장히 즐겁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식사 대접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수고한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신 권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했어요. 그 아내에게 오늘 음식 너무 맛있어. 참 고마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 가운데에 다소 조금 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쌓여있던 것이 풀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참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권사님 참 고맙습니다.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참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 안 하던 거야. 평상시에 잘 못 듣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라도 고맙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좀 많이 이렇게 베푼 것 같고 뭔가 많이 한 것 같은 그걸 인정받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감사는 상대방을 온전히 인정하고 상대방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감사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정작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기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당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밥 먹을 때. 여러분 밥 먹을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마 대부분 저는 그렇게 많은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땀 흘리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얻은 것으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잠자기 전, 여러분 그냥 주무십니까? 우리가 잠들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저는 잠자기 전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뭐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절 부르기 전에 거의 잠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가장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그 한마디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뢰해야 할 것이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듯 하나님 앞에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감사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죠. 그럼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바빠. 정신이 없어. 분주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감사할 만한 일이 내 마음에서 점점점 줄어가요. 참 이상하죠? 감사를 하면 감사가 점점점 늘어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 그런데 그렇게 감사해야 할 것에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도 감사가 자꾸 줄어들어져. 이상하죠? 우리 주변에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불행한 유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는 저 사람은 참 인생이 좀 불행해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그렇게 참 인생이 안 됐어. 인생이 참 불행해. 여러분 그 사람은요 10중 8구 감사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 삶에 감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냐? 지금 품삯으로 대충 따져도 4조 5천억이 넘는 엄청난 그런 돈이죠. 그런데 말 한마디에 탕감받습니다. 이거 임금님 제가 그냥 사업도 쫄딱 망하고 이게 하는 일도 안 돼서 빚을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여러분 4천만 원도 아니고 4조예요. 4조. 그런데 이 임금이요. 두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 망했어? 안 됐네. 알았어. 근데 탕감해 줄게.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이 탕감받은 사람이 아이고 임금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어요. 그냥 탕감받았어? 아야 좋다야 하고 돌아가다 누구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죠. 뭐 자기가 빚진 거에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거는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그런데 길거리에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 왜 빚을 안 갚아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왕에게 그 소리가 들어가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와. 여러분 4조라는 돈을 하루에 품삯으로 갚으면 몇 년을 갚아요? 몇만 년을 갚아도 못 갚아요. 못 나온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으로 끝나게 되느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왕이 자신의 빚을 창납해 준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면 100데나리온이 되시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또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놀랍게 한 사람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이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대요. 그런데 놀랍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베푼 것보다 받은 것이 많다고 여겨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인가요? 베푼 것이 많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베푼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푼 것, 나와 상관 있는 사람에게 베푼 것 외에 여러분 우리가 베푼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 자녀, 내가 이제까지 땀 흘렸던 삶의 터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베푼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말세 때에 라고 하면서 그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야기해요. 사회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감사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즉 자기애가 강한 사람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저 1만 달란트 그 탕감 받은 사람처럼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 형편은 생각 안 해. 자기가 어려운 시대에 사업이 망해서 1만 달란트 못 갚듯이 100데나리온 갚지 못한 그 사람의 형편은 돌아보지 않아. 여러분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 여러분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감사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자신만 초라해 보여. 나만 초라해 보여. 또 왜 감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돈에 한번 우리의 마음이 묶이면 삶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래요. 이 물건값을 깎아주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1,000원짜리 900원, 50원, 100원 깎아줬어요. 그런데 그 깎아준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깎아주지. 입장을 바꾸어서 본인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물건을 파는데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마진이 없는데 50원, 100원을 깎아줬어. 그런데 아이고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조금 더 깎아주지. 야박해.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얄미울까요? 세상에 그것보다 얄미운 게 없어요. 그런데 깎아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제가 다 받았어. 저는 다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물건, 싱싱한 물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주인 마음에는 더 깎아줄 걸. 내가 깎아줄 걸. 더 깎아줄 걸.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부자일까요? 깎아주지 않았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깎아줬음에도 더 깎아주지 라고 했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짜 부자는 그렇게 달라는 것 외에 더 줄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값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왜 감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랑 때문에.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거든요.
교만한 사람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최고니까.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마음이 이미 강팍해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하느냐, 태도가 바른 사람은 감사한다는 것이죠. 즉, 병에 걸렸어도 파산하고 그리고 사고가 났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 바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방했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태도로 살고 계십니까?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로 사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계절의 여왕. 참 놀기 좋을 때. 오늘도 보니까 놀러 간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거꾸로 5월은 계절의 여왕이기 때문에 놀러 가기도 좋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참 좋은 계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참 좋을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기도 아주 좋은 그런 계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즘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감사하는가?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나요? 사실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다 감사해요. 딱히 이유가 없지만 그냥 감사하다면 지금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냥 믿음 안에 평안하고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에 감사하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것 찾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예전 섬기던 교회에서 필리핀과 베트남 단기 선교에 가면 이 선교에 가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일단 날씨가 적응이 안 돼요. 덥습니다. 먹을 것 향신료를 다 넣기 때문에 향신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드시지만 저처럼 향신료에 아주 민감한 사람은 적응이 안 돼요. 음식이 먹기가 참 힘듭니다. 자는 것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통 말할 수 없이 불편합니다. 특히 불편한 것, 우리 여자분들이 불편한 게 뭐냐면 화장실. 생긴 거는 수세시까지 생겼어. 그런데 이 수세시까지 생겼는데 물은 수동이야. 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 재래식은 그냥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냄새가 좀 나서 그렇지 그냥 일 보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동남아는 특이하게 이 필리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 변기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 안장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구부려서 일을 봐야 되고 자기가 본 것을 보고 바가지로 물을 퍼서 내려야 돼요. 아니 그냥 변기를 만들었으면 우리처럼 버튼을 딱 누르면 물이 쫙 내려가게 만들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 가신 분들은 엄청 불편해요. 이게 참 불편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첫 번째, 말을 안 들어. 한 줄 서라면 우리나라 사람은 줄 서는 게 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안 서. 말을 안 들어요. 또 질서가 없어. 질서가. 질서를 안 지켜요. 그리고 욕심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왔기 때문에 한 번만 받아라. 그러면요. 그러지 않습니다. 받아서 집에 갖다 놓고 또 와 줄 서 있어. 몇 번씩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웁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 때 이제 사역 나눔 시간을 가지면 이 선교에 참여했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감사해. 눈물을 흘립니다. 모든 것들이 뭐 우리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참여했던 이 선교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려요. 제가 영상을 막 찾아보다 옛날에 만들었던 영상인데 이걸 편집해서 다시 만들어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사역합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기초를 다시 쌓는데 우리의 우상들을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사소서 죽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죽겠지만 우리 손으로 이렇게 교회 하나가 지어진다는 걸 보고 너무나 기쁘지 않을 수가 없네요. Tunjukkan masyarakat tanam kiri. Hai mimpi de timba akong ini 너를 알아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가고 박대하라 세상이 비친 주들 앞에 너와 함께 가시며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네. 자, 이거 영상 보시면 표정이 그래. 아유, 저리 나는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표정이네요. 예, 정말 힘듭니다. 갈 때부터 모든 재료들 전부 들고 싸고 뭐 누구를 시키겠어요. 다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정글 속에 1시간 반, 2시간씩 걸어서 뭐 차가 갈 수 없으니까 모든 물품들 다 옮겨야 됩니다. 그래도요,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끝나고 나면 저녁 때에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면서 이 감사가 터져 나올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했기 때문이죠. 감사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3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뭘 감사해야 할까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두 가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알았을까요? 바로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3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모으셨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감사하고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에 감사한다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감사의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돌이키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냥 우리의 삶의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